2차 세계대전 후에 미국과 소련이 우주 전쟁을 했습니다. 누가 먼저 우주에 사람을 보내는가. 그러다가 소련이 먼저 우주 비행사 가가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우주를 점령을 했고, 그 후에 미국이 달나라에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우주에다가 그 우주를 관찰하는 기능을 장착해 놓은 다음에 나중에 그러지 말고 지구를 한번 관측하면 어떻겠는가. 그러니까 지구 외의 우주를 관측하다가 카메라를 돌려서 지구를 한번 관측하면 어떻겠는가. 아주 위험스러운 제안이 있었고, 그것이 잘 동의가 되어서 우주 밖에서 지구를 관찰했습니다. 지구를 관찰해 보니까 생각보다 지구가 너무 작았습니다. 우리가 우주로 나가기 전에는 아마 지구가 우주의 2분의 1은 안 되겠는가, 적어도 5분의 1은 안 되겠는가,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관측된 지구는 이 은하계 안에서 어마어마한 작은 점에 불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작은가 지구가. 그 지구 안에 오랜 역사를 통해서 수십억, 수백억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왔을 겁니다. 이 우주의 크기에 비하면 지구는 너무나 작고, 지구의 크기에 비해서 우리 한 개인은 너무나 작은데 우리의 마음은 우주처럼 살아가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한글 학교가 있었는데 한글 학교에 온 아이들 중에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5살 된 어린 아이가 4살 된 아이에게 이렇게 소리치는 걸 봤습니다. 너 나한테 반말했어. 너 나한테 반말했어. 그거를 몇 번이나 반복하면서 다음부터는 절대 반말하지 마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 광활한 우주 안에 이렇게 작은 지구, A4지 한 장에 0.1mm 볼펜으로 탁 찍으면 될 정도의 그 지구의 크기 안에서 1살 차이 언니에게 반말한 걸로 핀잔을 듣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우주구나, 너무나 커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이 우주과학이나 자연과학 속에는 진리가 어느 정도 담겨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주나 이 자연과학 안에 진리가 있는 이유는 이 우주와 자연을 만드신 분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이신 분이 진리가 아닌 것을 만들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든 이치들이 진리에 속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에 이 자연 세계를 많이 언급하셨습니다. 소위 우리가 사원소라고 부르는 물에 대해서, 불에 대해서, 흙에 대해서, 공기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신 것이죠. 너희가 물로 씻음을 받아라. 불의 혀 같은 것이 나타났다.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러하다. 너희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 전부가 이 자연을 통하여 예로 들어서 영적인 세계를 설명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 세계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연 세계, 우주 과학의 세계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상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하게 이 자연과학 또 우주과학과 성경이 같이 맥을 하고 있는 중요한 뼈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으로써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고 그랬습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지게 되면
자기 형체를 포기해야 됩니다. 자기 형체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려고 하면 열매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형체를 버리고 죽음을 경험할 때 잎이 나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죽음이 거기에 암시되어 있는 겁니다. 진리란 하나님의 손에서 동일하게 원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주를 장난삼아 만들려고 한 것은 아니었고, 이 우주를 창조하시는 그 순간부터 자신의 죽음을 거기에 넌지시 암시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에도 죽음으로서 생명을 낳는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시켜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아 길러보면 알지 않습니까? 자식을 낳아 기르는 것이 죽음 같은 일입니다. 사랑이 담겨 있으니까 힘든 줄 모르고 견디지, 안 그러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겠습니까? 뼈 빠지게 일한다라고 하듯이 정말 자식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일하고 먹이고 입히고 마치 죽음에 가까운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간, 쓸개, 내장까지 다 빼주게 됩니다. 속고 또 속아서 정말 바보처럼 되는 것이 부모의 심정, 죽음에 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을 낳는 일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정말 이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였다라고 할 정도로 영적인 생명이 거듭나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데에도 그런 혼신의 힘, 죽음의 힘을 다해야 하는 그런 영적인 원리가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진리에 가까워지면 질수록 자기를 버리게 됩니다.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천동설이 논제를 이루던 그 사회에서 지동설을 주장한다는 것은 죽음입니다.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오 같은 사람들은 진리를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는 죽음으로 매장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중세 천주교, 이 카톨릭의 권위가 하늘을 찌르고 있을 때 그 종교의 부패와 타락을 사회에 알리고 백성들을 일깨우는 일을 했던 종교 개혁자들의 삶도 죽음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가히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더 큰 그런 도전장을 낸 것인데, 진리를 알면 알수록 자신이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형태를 벗어버리고 그 진리 안에 자기의 몸을 던져버림으로써 새 생명과 새 역사를 세상 안에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전제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진리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좀 서두를 좀 말씀드리는 이유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이라는 것은 수동적인 단어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오늘 여기까지 모이는 데는 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부름을 받고 모여진 이유는 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개인적인 의지와 자유를 가진 한 인간입니다. 하지만 교회로 모인 사람들은 수동적인 부르심을 받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의지로 나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하나님의 진리가 그 속에 역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내가 나왔지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역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부름받은 집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름받은 집단에게도 하나님의 진리와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죽음으로서 새 생명을 낳는 원리대로 창조했다면은 오늘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부르심 속에도 부름받은 목적을 죽음으로 픽스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부르심 받았는가? 죽기 위해 부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지 않으면 새 생명이라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살기 위해 오셨습니까? 죽기 위해 오셨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삶의 지혜와 능력과 세상에서의 경험들을 이 교회 안에서 살려내기 위해서 온다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며 약한 존재며 가벼운 존재며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죽음에 속한 사람이었나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안에서 새 생명이 역동한다는 것이죠. 저는 예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 김치, 우리가 얼마나 김치를 좋아합니까? 하루도 김치를 먹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 우리 한국인들이죠. 김치는 이 배추로 만드는데 배추는 김치가 되기 위해서 4번 죽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4번 죽습니다. 첫 번째, 뿌리가 뽑힐 때 죽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금으로 팍 절이면서 이 한 끝 부풀었던 자를 죽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춧가루는 다 이미 넣었다고 생각하십시오. 세 번째, 그 숙성된 김치를 자릅니다. 김치를 통째로 배추채로 드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김치를 자릅니다. 잘려서 죽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어디서 죽습니까? 입안에서 죽습니다. 자기가 살아있으려고 하면 김치는 김치가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실하게 죽어서 사람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까지 여기 뽑히지 않은 배추로 오신 분들 계십니까?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라고 말하면서 너희 중에 문벌이 좋거나 지혜가 많거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보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물론 우리 중에는 그런 분이 계실 겁니다. 나는 세상에서도 잘났지. 내가 왜 못난 사람이야? 이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은 그냥 그 당시 고린도 교회 특정한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교회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전도자였거든요. 전도자가 되어 복음을 들고 여러 곳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해 보았더니 유대 지도자들에게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갈리 만무했으며 헬라 철학자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지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무능하고 가련하고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의 복음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로 모인 사람들은 저 시장 저작거리에 다니는 일반 평민들, 때로는 무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회에서 소외계층이라고 불리던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로 나와 구성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중에 문벌 좋고 능력 있고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지 않으셨다. 그 말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안 불렀다는 그 말씀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내가 지혜가 있고 능력 있고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고 하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중에 어떤 학교가 좋은 학교입니까? 하버드 대학교 좋은 학교입니다. 우리 한국으로 하면 서울대학교 좋은 학교입니다. 옥스퍼드 좋은 학교죠. 그런데 그런 학교들이 왜 좋은 학교입니까? 어떤 면에서 좋은 학교입니까? 머리가 좋은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좋은 학교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학교가 해준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냥 좋은 학생들을 받아서 열심히 공부를 잘 하도록 해주는 학교, 물론 좋은 학교라고 불릴 수 있지만 더 좋은 학교는 어떤 학교입니까? 잘 못하던 아이들을 받아들여서 졸업할 때는 잘하는 아이로 배출시킬 수 있는 학교, 그런 학교라면 더 위대한 학교가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교장이시고 우리 모두가 학생으로 부름받아 다니는 학교와 같은 곳입니다. 세상에 이런 학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울의 선포에 따른다면 이렇게 무능하고 연약하고 멸시받는, 세상에서 소외받는 일종의 사람들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아 그곳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세상에 강하고 지혜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집단이 된다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학교를 운영하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세상에서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지위가 있는 사람, 혹 박사학위 가진 분들만 교회로 모이십시오.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만 한 100명 정도 모여 교회를 구성해서 교회로 모인다면 소위 그럼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봅니다. 재물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 정말 모이는 교회라면 세상이 할 수 없는 좋은 일도 많이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근데 실제로 그렇게 모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부족한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이 충만한 곳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동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오실 때는 죽기 위해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과 경험들을 내려놓기 위해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나의 무능함을 깨닫는 그 순간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 많으심을 체험해야 그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가 되고 영적인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좀 성공하셨습니까? 거기까지 가시는다고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정말 고생하셨고 박수를 드립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의 그러한 성공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모으셨습니까? 얼마나 힘드시게 모으셨습니까? 정말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 재물의 힘을 힘삼아 과시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어려운 과정을 통해 패스하고 시험을 합격하고 많은 지식을 쌓았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러한 지식이 교회를 이끌어 가지 않도록 자신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그런 십자가를 지는 일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역동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머리만 키우려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1대1도 하고 성경의 맥이라는 것도 하고 제자반에서 성경 단권도 함께 배우고 여러 가지 것들을 진행하지만 지식을 얻기 위해서 모이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지식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아예 차라리 안 하는 것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깨닫기 위해 모이는 것인데 성경 공부를 통해 조금 더 지식을 더 알아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거나 혹은 내세울 만한 것들을 찾아가는 형태의 성경 공부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 세상이 바뀌지 않고 왜 내가 변화가 되지 않을까요? 내가 성경을 잘 몰라서 변화가 되는 것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지혜가 부족해서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지혜가 너무 탁월해서 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고 표현합니다. surrender. 하나님, 제가 인생 잘 살아왔는데 교회에 오니까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삶이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아니어서 실패자와 같은 삶이었군요. 이거 인정하는 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 죽어도 못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선제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거듭났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 속에 살아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신데 오늘 본문 29절인 것이죠.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광활한 우주 안에 작은 점 같은 지구 속에 사는 한 인간인 나의 그 어떤 것을 자랑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 되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랑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경쟁심에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내가 더 많이 가질수록 다른 사람은 적게 가져서 다른 사람을 루저로 만들고 자기는 위너가 되어 온 그것을 자랑한다는 것이 과연 합당한 자랑이겠냐는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가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구원받은 공동체의 멤버가 되었는가. 이 무능한 사람이, 이 교만한 사람이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능하심 속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되었는가. 그걸 자랑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걸 자랑하라고 하니까 또 이런 걸 자랑합니다. 내가 성경을 20독을 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자랑할 건 별로 없지만은 나 성경 20독, 30독 했습니다. 그 자랑도 얼마나 부질없는 자랑입니까? 그건 제대로 경건 생활이 안 된 것입니다. 내가 하루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는지 아십니까? 그런 자랑은 내가 경건하지 않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정말 제대로 성경을 읽고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정말 제대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 죄가 이렇게 많았네요. 내가 정말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네요. 틈만 나면 나를 내세우고 싶어하는 그런 속성이 내 심령 안에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네요. 하나님,
이 몸을 어찌하오리까. 이러한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이 정말 인내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자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함께 읽겠습니다.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이 지혜를 자랑하지 않는 것 굉장히 괴로운 일입니다. 용사가 자기 용맹을 자랑하지 않는 거 굉장히 괴로운 일입니다. 부자가 자기 부를 자랑하지 못하는 거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인내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목사가 골프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어떤 예화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오늘 휴가를 좀 하고 운동을 좀 갈까? 아니면 주일이니까 교회를 갈까 하다가 휴가서를 내고 운동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천사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저 친구 저거 좀 손 좀 봐줘야 되겠다. 천사가 건의하고 하나님이 동의하셔가지고 좋다, 손 봐주자 했는데 이 목사가 가서 날씨도 너무 좋고 그린도 너무 좋고 그래서 딱 드라이버를 딱 쳤는데 파4에서 홀인원을 해버렸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알바트로스라고 그러나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천사가 놀랐습니다. 하나님, 벌 주자 그래놓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야, 이게 그 사람한테는 엄청 큰 벌이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냐. 근데 지가 그걸 누구한테 얘기하겠느냐. 주일날 예배 휴가 내고 가서 했는데 홀인원을 했는데 그걸 지가 누구한테 얘기하겠냐. 그 고통스러운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정말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님들 참 세상적으로 볼 때 참 성공도 많이 하시고 정말 훌륭하시고 그런 일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교회에서 나타내지 않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것을 세상 교회 안에서 나타내기 시작하면요, 교회는 엄청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래서 그 앞에 굴복하는 것. 하나님, 저는 무능합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제가 가진 거 다 배설물처럼 쓸데기 없는 건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면요, 그 교회 안은 영적인 생명과 그 충만한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성경 강해,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1장부터 하지 않고 3장 20절부터 강해를 했답니다. 그 주변에서 목사님 왜 그렇게 서둘러서 중간부터 강의합니까? 라고 하니까 우리 로마서의 진수인 이 말씀부터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 말씀을 택했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 이것을 강해하려면은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로마서 한 권을 강의하는데 수년이 걸렸습니다. 그 책이 몇 권인지 모릅니다. 한 절을 가지고 두세 주 막 강의를 해버리시니까 이 얼마나 1장부터 간다면은 혹시 본인이 중간에 돌아가실 수도 있고 뭐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다 치우고 그냥 3장 20절부터 강의를 하게.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늘 받을 인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부함도, 그 어떤 지혜도, 그 어떤 용맹도, 그 어떤 업적도,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숨쉬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교회에는 일종의 단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연속석상에서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스토리는 들을 때마다 참 감동적인 스토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참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북 그 금산교회,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라고 하는 교회 이야기죠. 거기 우리도 한국에서 옛날에 종이 있었고 지주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복음이 전거되니까 종이나 지주가 같이 예배 참석을 하는 게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었는데 그 교회에 한 가정에 주인과 종이 같이 예배당에 참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오래돼 가지고 장로교회였나 봐요. 장로교회인데 장로를 선출하기 위해서 선거를 했는데 종은 장로가 되고 주인은 장로가 안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장로는 설교도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갔던 그런 메신저 역할을 했습니다. 돌보고. 주인이 얼마나 깜짝 놀랄 일입니까? 집에 가면 자기 종인데 종이 자기 교회를 책임지는 장로로서 설교하고 성도들을 돌보고 깜짝 놀랄 일이죠. 근데 이 참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이 조덕산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성도들 앞에 나와서 하는 말이 여러분 정말 선택 잘하셨습니다. 우리 이자익이라는 이 종은 정말 집에서도 성실하게 자기 임무를 다하는 그런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훌륭한 종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힘 보태 주십시오. 그리고 그 종이 교회의 리더로 일을 합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이 조덕산이라는 분도 장로로 세워져서 같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집에 가면 이 이자익은 종으로서 충성스럽게 조덕산 장로를 섬기고 교회에 오면 같은 또 협력자로서 동력자로서 일을 하고 그러다가 이 이자익이라는 종이었던 분이 평양 신학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 마쳤을 때 이 조덕산 장로가 하는 말이 우리 이자익 전도사를 우리 교회에 청빙하여 우리 교회에 목회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해서 이분이 다시 금산교회에 목회자로 옵니다. 목회자로 와서 목회를 하고 평생 목회를 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지금 이 두 분의 후손들이 한국에서도 또 아주 잘 많은 사람들에게 또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 쓸 때도 오네시모라는 종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비록 너의 종이지만 그러나 이는 이제 나의 동력자가 되었으니 그를 받아주라. 그 종과 주인이 동력자가 될 수 있는 이 엄청난 학교, 이 교장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멋진 분이십니다. 이러한 역사가 저 개인과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 교회 위에도 계속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